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김유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많은 진보 목사들이 이제 찬성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미국 감리연합교단에서는 목회자 안수까지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이 교회들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진보 쪽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찬성하게 됩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 더 낮은 그게 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반대로 보수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 촛불을 행진을 하고, 어떤 목사들은 거기에 폭력까지도 오히려 동조하고 하는 그런 목사나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리분별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판단도 잘 안 되고, 더 거칠고, 더 무식한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우리 강사를 초청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신학교 교수들인데 정말 무식하고 잘 알지 못하고 교수식이나 됐는데도 사회 문제나 자신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교만한 그런 많은 교수들을 보고, 또 그런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분을 초청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되게 많이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교만하진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훨씬 사리 분별 잘하고 세상 사에 대한 이해가 더 올바른, 그런데 이런 사람은 불신자고, 이분은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사리 분별 잘하고 세상사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하고 더 꽉 막혀 있고 더 교만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에서 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 우리 교리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보다 못한, 이게 제 교리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고, 또 세상을 판단하는 눈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에 의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큰 문제들, 뭐 동성애나
뭐 여자 목사에 대한 문제들 또는 이렇게 무슨 어떤 계엄이나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리분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목사가, 그런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리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문제도 사리분별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 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 인격과 삶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가? 그냥 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왜곡되어 있는 저는 수많은 목사들을 봤고 수많은 교수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교리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진실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뭘 하든 이익의 재료로 성경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내 이익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고 이것이 어떤 세상에 뭐 하는데 좋은 그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머리는 다 서울대를 나왔든 지방대를 나왔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허락을 안 하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심각한 부분이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왜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회나 정치나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무관심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한 2~3개월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냥 온종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걸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었냐?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습관이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것은 분명한 악이고 이거 너무 분명한 선인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인 겁니다. 평소의 삶의 태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전 삶에 대한 태도와 내용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판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이나 내용들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전체 묻어나는 판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목회자와 사람들이 목사들 중 젊은 목사들부터 신학생들까지 이게 민주당은 공산당이고
이게 무슨 참 어처구니 없는 몇 가지 말 트집 잡고 뭐 중국의 기들이 막 다 중국 뭐 근데 수많은 기들이 있었는데 그 기들 중에 하나가 민주당 그 기가 하나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얘네들은 다 중국이고 빨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전파해서 그 몇 가지의 내용 가지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저는 통진당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정말 너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얼마나 더 자본주의화되고 얼마나 더 얘네들이 더 이전에는 무슨 노동운동이니 했는데 얼마나 그게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는지 지 삶은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만 살아가지고 아직도 입만 나불댕이 하는 더 위선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 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런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이 불의와 이 잘못된 물론 극단에서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서부터 아니면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적절한 거기에서까지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지만 너무 단순하게 그냥 판단하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피해라는 게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완전히 그냥 무신론자 또는 그냥 불교 또는 이렇게 전보고 어렸을 때도 맨날 문지방 하면 안 된다, 떨면 안 된다, 그런 속에서 살았다가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종교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주셔서 그래서 영혼의 변화를 주시고 확고하게 신앙을 갖고 이것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는 확고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이고 삶이고 제가 믿는 확고한 세계관입니다.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갖고 결국은 이런 신앙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결국 그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는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런 김누리 교수를 보거나 아니면 저 불신자들을 보거나 세상에 있는 아니면 저런 과격하고 광신적이고 예의 없고 정말 무식한 말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만약에 지금의 교회가 또는 지금의 목사들이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지혜롭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리고 너무 올바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런 확신이 잘 안 듭니다. 여러분은 저를 봐도 그런 확신이 잘 안 듭니다. 이게 이제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진리를 더 이상 믿을 필요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아니면 팔복 여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땐 참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도 정말 이건 다 교인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포병대대에 포 쏘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4번 포수를 했습니다. 이등병에 가서 4번 포수라는 게 이렇게 하는 그냥 가장 그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정운병이 빠져가지고 행정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부대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행정일을 하면서 또 4번 포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하다가 또 이제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 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밤마다 이제 커피 타서 이렇게 초소들을 부르면서 이제 커피 나눠주고 주일날은 사람 모아서 교회 가고 그런 속에서 정말 괜찮은 신앙인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우리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이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괜찮고 신앙에 관심이 있고 신앙이 확실했던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교회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본부 중대였는데 항상 다른 말을 하고 성경과 다른 그래서 그건 갈등이 됐지만 사람은 괜찮아서 어떤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할아버지 군번이라고 이제 8월 군번이었는데 정말 그 독특한 전체에서 그 김도훈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참 독특했습니다. 병장인데 다 자기 혼자 밥 타라고 하고 병장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꼭 다 쓸고 남들이 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분이 제대할 때 매일 이제 제 침상에서 매일 함께 얘기하고 이분이 군종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군종이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얘기를 맨날 이제 밤에 서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김종환 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중이었는데 이 3사 나왔던 그 중이었는데 이분이 보통 장교랑 달랐습니다.
보통 장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시키기만 했는데 이 장교는 자기가 다 일을 했습니다. 정말 좀 독특한. 이분하고 오랫동안 저는 젊은 시절에 이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면 이분은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장교였지만 가끔 가다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기도원이 제가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철원 3, 4단이라고 하는 이 부대는 이수 지역이 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철원이라고 하는 곳은 나갈 수 없는데 제가 기도원을 다녔었는데 그 기도원이 요 대한수도원이라는 게 이수 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수 지역은. 아무리 외출을 나가고 뭘 나가도 여기 저희는 지경리라고 하는 와수리도 못 가고 꼭 지경리라고 하는 거기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기도했고 많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특별하게 그걸 끊어주겠다, 외출증을. 그래서 그분하고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같이 가서 좀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에 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총신에서 제가 이제 저는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 군종인은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군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한 상병 때 되니까 군종이 빠지니까 저한테 그냥 군종을 해라, 그냥 대대에서 군종을 해라. 그래서 저희 중대장도 안 된다. 지금 뭐 여기 인원도 없는데 그 대대 군종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냥 대대 군종도 하면서 이걸 그냥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수요일 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이제 막 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목사님은 주일밖에 오지 않고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 이제 병장이 되고 이제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냥 그 총신 대학을 나와서 군대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 선임이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군종 어디죠?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이 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인간이 못 돼가지고 제가 큰 소리 치고 첫 번째 제가 군대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한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뺀질뺀질거리고 이게 제 이제 군대에서의 어쨌든 경험입니다. 제가 봤던 그런 김종환 주의나 김도한 병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더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리까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게 모든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교리가 맞춰지는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어야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교회에 못 버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이 교회에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선언하는 걸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제가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계속 때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치리를 해서 그 사람 교회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은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저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목회자의 기본 태도여야 되고 주님의 태도고 선지자들의 태도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계속적인 삶을 반복하는 사람을 교회가 계속 용납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음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연약해질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나약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듣고도 계속해서 동일한 것이 1년, 2년, 3년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악을 더 많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잘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칼빈이나 정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그런 치리가 있어야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본 어떤 거룩함과 질서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래도 다 괜찮다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끌려가고 어떤 질서가 없고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교회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권위와 말씀에 대한 권위와 질서 이런 것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움직여지는 힘은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내용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좀 우리가 저희 교인이면 기본적으로 기본 교리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 죄책이 있는 사람, 죄책이라는 것은 죄를 여러 가지 지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특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처벌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사망과 모든 죄의 고통과 고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어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의로운 행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죄값을 치르신 것과 올바로 순종하신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나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리인데 인간들이 못돼가지고 이렇게 이 교리를 생각하고 이 교리만 믿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식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요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범죄 저지른 거 주님이 다 지셨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요걸 칭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제가 만나는 그저께도 요 옆에 있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신학을 그렇게 많이 알고 책을 그렇게 많이 쓴,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 교회라는데 거기에 교회 온 사람들이 이 구원파랑 똑같은 구원의 확신감을 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재명은 공산당이고 그리고 저는 공산당이고 막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한테 뭐 어떤 목사님 들어보라, 설교 강의를 들어보라 막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교리에 대해서는 그 교리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교리나 똑같은, 무언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가르쳤는데 교인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요. 뭘 가르쳤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잘못되어 있으니. 자, 오늘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가 전달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된 사람. 누구나가 다 전가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전가된다. 성경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회개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표현합니다. 또 어디는 중생해야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가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중생, 그러면 이거 불교 용어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중생이 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알려고도 안 했고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좋은 거, 내 기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거나 고민해 보거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고 머문 것이지. 자,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가되는.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 야,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이게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유럽보다 훨씬 복음이 늦고 언제까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전해졌는지 노아 이후에 언제까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전 모릅니다. 야,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평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은 도가 넘은 질문이고 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뭐로 부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못 받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다. 자,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디 같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산상수훈을 많이 보고 야, 이게 되게 괜찮고 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온유함,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의 간디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부라는 것을 두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르면 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못된 일을 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처벌도 이 땅에서 완전히 공정하지 않지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의라는 게 있고 불이라는 게 있다. 악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종교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배우고 과학자라도 돼지머리에 절하고 운세를 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더 이 세상에 만연하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일이다. 그 사람들, 이 죄를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알고 선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은 하지 못하지만 죄를 억제하는 일은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은혜입니다. 자,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명은 두 가지로 그래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진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그 말씀에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는 무감각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없습니다. 또는 그걸 이용해서 바리새인처럼 올바른 성경의 진리로 가지 못하고 왜곡된 이단적인 잘못된 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저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기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결국은 나라든 뭐든 아무 관계없이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관계없이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신앙생활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 뭐 찬송을 하든 눈물을 흘리든. 이분도 저랑 잠깐 얘기하는데 뭐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방언 하나, 뭐 기도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소명이다 그걸. 근데 이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여기에 뭐로 향하냐면 이제 중생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로, 은혜의 공로를, 이 은혜의 공로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못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이 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도 면해 주시지만, 이런 인간이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거나 올바르게 살 수 있거나 올바른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중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왜?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에 바람이, 너희가 바람 얼마나 신비하냐, 어디서 불고 그러나 바람의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중생이라는 은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 그 시점이 어떤 사람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이건. 수많은 사람, 소명은 받습니다. 소명은 다 받아서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중생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런 와중에 언제 중생이 일어납니다. 자, 중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심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건 무의식적 변화 아니면은 외적으로 오는 변화입니다. 근데 회심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내가 하죠. 회개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식적 변화입니다. 자, 회심을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류합니다. 왜? 회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 우리가 의식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심이란 단어는 그런 변화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우리 속에 변화가 있는데, 그 실체는 성경에 따져보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이라는 건 모릅니다. 신비로운 거고 뭐니까 내가 중생을 언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막 그 구원파 누구들은 막 중생한 시점이 언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들의 신학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중생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회심한 시점은 알 수가 있느냐? 회심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회심한 시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회심을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알면 뭘 알아야 됩니까? 회개했냐 믿었냐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했냐 믿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너무 많이 찾아야 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세 개 다 지정의가 있다. 지적인 면이 있고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회개한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회심한 거지 죄를 안고 있으면 회심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과정이 죄를 슬퍼하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 요 지정의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만 하냐? 중생한 사람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까지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지적인 거, 적극적인 거, 의지적인 거. 주님을 믿으면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확신과 칼빈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내가 생기는 것, 내가 죄를 버리는 것과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내 의지로 되느냐, 내가 쉽게 될 수 있느냐. 성경에 오면 될 수 없다. 이거는. 구스민이 피부를 바꿔가지고 백인이 되는 거 불가능하지 않냐?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내 의지로 된다 하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중생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내가 오늘 사고 나서 죽으면 내 지옥 갈 텐데 내가 너무 두렵다 지금. 그런 사람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배도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두려움 있고 죄를 깨달아도 의지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우리 의지로 살고 사실 우리 의지로 사는 게 죄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중생하면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 이게 언제 시작되냐? 중생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생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연합이 주님과 우리 자신이 연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거의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생하면 그 중생하는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은 사실은 중생할 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중생할 때 양자가 됩니다. 그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첫 시점이 있고 그 첫 시점이 내가 확신하는 시점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연합이라는 것을 그러면 였다 안 넣냐? 그거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연합이라는 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어야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신학 이 내용을 하는 건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이단에 가지 않고 이게 정통 신학이고 그리고 이렇게 알다 보면 성경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되어 있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인데 어떤 거냐 우리가. 자, 체험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도 하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는 죄에 지는 절망하는 나를 봅니다. 로마서 7장에 온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길 원하는데 내 속에서 이것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고 이런 우리 속에 굉장히 혼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그런 시점이 온다. 내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어떤 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어떤 깊은 덩어리, 원죄라고 하는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인격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돼서 이제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점이 오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냐? 죄를 이기는 변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신앙의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 단계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떨 때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많은 스펄전이든 위필드든 수많은 전기들을 읽어보면 다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번영 같은 경우에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막 어떤 성경을 막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 시점이 오게 돼. 언제? 중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일들이 함께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막 우리 속에 있지만 그거는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시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중생의 시기가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야, 회개와 믿음이지.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헷갈렸습니다. 자, 회개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떤 회개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하는 것,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 여기 버린다고 할 때 각계의 죄를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죄를 극복하면서 걸어간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죄를 버리면서 걸어가는 이제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심일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내가 성경에 하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죄를 버리는 것이지 내가 죄를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되는 결과로 우리는 믿음 자체에도 죄를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포렐름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가 스테판 찬옥도 잘 읽어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죄를 버린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건 사실은 뭡니까? 성화죠. 우리가 죄를 버리는 건 성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화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에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버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죄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이 버리는 죄를 어떤 사람은 요 성화에다 넣습니다. 성화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야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의 요소가 죄 버리는 거야? 웨스민스터 신학 하이델베르 그렇게 나오면 야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니야 그건? 이런 식으로 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행위 구원이지.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회개해야 천국에 가왔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 회개라는 건 죄를 버리는 거야. 그럼 죄를 버리는 거면 너 행위 구원 말하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런 트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를 말한 겁니다. 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나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도 해야 되지만 회개도 해야 돼. 그럼 회개는 뭐야?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러면 내가 죄를 슬퍼하고 깨닫는데 죄를 죽일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죄를 버릴 수가 있어?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 행위는 회개라고 하는 행위는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깨닫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버리느냐?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들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를 이기는 건 뭐냐?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으려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죄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사람은 깊은 절망에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수도사처럼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이런다고 죄가 죽냐?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근데 그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죄에 슬퍼하고 죄에 막 절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것, 주님이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아주시고 인격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마음속에 증가하면 죄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생각해서 죄를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야 죄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죄에 대한 깨닫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과정에 대한 집중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의 과정이라는 건 이 두 가지 과정이 우리 속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신 그런 여러 가지 거룩한 면에 대해서 절망만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전혀 산상수훈 같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보이지 않고,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산상수훈을 사랑하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라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내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의지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끌어 나가는 성화의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계셔서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영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의 견인. 견인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가 와서 견인 딱 해서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까지 반드시 가게 된다.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데 천국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데 완전히 주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왜? 우리의 의지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내위게이트 했던 사람들, CCC 했던 사람들, 지금 신앙 이탈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구원에서 떠나갈 수가 없다. 이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봤으니까 이걸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기 중생이라는 거, 요거는 로마서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에 중생은 없습니다. 왜 그 중생이 없을까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인들에게 쓸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한 순서대로, 우리가 야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보냈습니다. 로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서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근데 중생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격 속에서 어떤 일로 벌어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특이하게 그 중생이란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생을 전제해가지고 로마서 1장에 중생이란 말 없죠. 그렇죠? 중생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심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로마서의 회개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로마서가 회개라는 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언제까지 회개가 나와 있습니까? 1장, 2장, 3장 언제까지죠? 3장 20절까지. 그렇죠? 다 거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 19절, 20절이라는 죄를 깨달으면 최종적으로 온 입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게 하는 거구나. 옛날에 변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율법을 알고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21절 이하에 그렇죠? 24절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4장은 뭡니까? 구약시대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5장은 뭡니까? 그 4장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를 안 썼네요. 칭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칭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5장에 나옵니다. 4장 나오죠. 4장. 3장, 4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21절 이하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 4장 그리고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말하죠.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받았습니다. 그러면 5장은 뭐랍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걸 말합니다. 옛날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6장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연합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읽었어야 되는데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어떤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죄가 아직도 있는데도.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지성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리 행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깨달아서 지적으로 예수님 역사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죄를 꺾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막 그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자유롭게 강요하지 않고 내 원대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5장에 연합되고 6장에 보면,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제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21절에 보면 이전에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은혜의 열매를 못 맺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뭘 얻는다? 열매를 얻게 된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율법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너희들이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8장에는 정죄함도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해방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아예 안 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원리라는 게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게 하는, 주님을 거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게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파괴가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다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삶을 바라보는 것, 삶의 목적,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제 13절, 14절은 그 은혜가 오면 우리 속에는 이제 성화라는 것, 앞에도 성화를 설명했지만 성화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와 내용을 마음속에 주셔서 이 죄를 죽이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성화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이 그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땅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든 받지 않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게 마땅하지만, 그건 모두가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주권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들을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런데 안 돼서 절망하는 이 과정을 누구나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연약이 있고 죄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의 이제 사태를 굳이 제가 이전에 제가 굳이 왜 그 시간도 없는데 과거에 제가 코로나 있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책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확실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거짓되지 않다. 세계는 악한 자 안에 처해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인간의 원죄를 믿을 거냐 아니면 인간은 그래도 선하다 괜찮다를 믿을 거냐. 신앙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계관이 아닌 속에서 살면 정말 인생의 삶은 굉장히 바뀝니다. 즉 애들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은 제가 있는 지금의 갈등에서 훨씬 더 갈등이 줄을 것 같습니다. 갈등은. 물론 그 갈등이 훨씬 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더 많은 어둠이 찾아올 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제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줄어요. 제가 제 자식들을 볼 때, 야, 너 부모 못 받는 애야. 항상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 마음도 없으면 그냥 자식이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집사람을 볼 때도, 주변을 볼 때도, 여러분을 볼 때도, 누구를 볼 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사실인가?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하러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확신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거냐 이게. 이렇게 내가 오류에 있을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오류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이게. 물론 그것을 제가 더 살핀다고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신앙생활 더 못하고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 오늘 교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그것은 성령의 인도고 신비한 역사고 우리는 불신자보다 신자 속에서 뭔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뭔가 빛이 있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우리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아니 교회 생활하는데 이건 외부에서 사람이 어떻게 왔는데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떡떡 늦고 그냥 뭐 한번 하자고 하면은 그냥 겨우겨우 따라오고 교만해서 말도 잘 안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인격적으로 막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했던 사람도 저 모형 저 꼴이라면 그건 우리도 비참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은
그것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거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이것은 마땅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큰 우리에게는 숙제고 하도 이 세상이 더 완악하게 되고 어려운 그런 한계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더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다. 자꾸 이게 세상이 밀려오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점점 밀려가는 이런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힘은 너무 강한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좀 긴장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저희 교회가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